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구절은 너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과 의지와 감성조차도 다 쏟아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체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이 구절은 신약과 구약이 조금 진전되어지는,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령이 좀 더 깊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사랑이십니다. 심판을 더디하시는 사랑.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심판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죠. 그 사랑이 구호나 어떤 율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그 사랑의 사건을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죽여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죄인된 나, 도덕과 윤리로서도 받아들여줄 수 없는 더러운 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나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받아준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희년이란 제도로 7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거나 재산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 7년이 7번 된 이후에 찾아오는 50년인 이 주빌리, 희년이란 제도로, 혹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은퇴한 나실인,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은퇴 목사들을 돌보라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땅이 분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하면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사회적인 명령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너를 살려낸 것처럼 너도 이제는 시스템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그렇게 생명 다하기까지 살려내신 주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입었다면 너희도 너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중설교, 대중설교의 첫 번째가 그 사랑의 시작점인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면적인 시작은 나와 원수된 사람을 향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죠. 사실 우리는 용서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용서란 단어의 문법적인 뜻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사함의 뜻이고, 우리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받아들임. 서로 용납하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영적이자 인격적이자 사회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실체가 있는 것이죠.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구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숨 걸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밉더라도 안 떨어지고 한 몸을 안 깨도록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너무나 지극히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나중심적인 사고의 이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핵심을 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탁월함의 핵심은 너와 나가 다르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유발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랑 친구야. 진짜 사랑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르지만 같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름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같이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지독하게 성도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대로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혹은 너희가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성도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자들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만 성도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 성숙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걸로 나를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주차 봉사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 내 생각 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과 생각들이 품고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그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그 자는 이미 살인자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됨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칼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 구체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십자가라는 목숨을 건 이웃사랑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본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의 정의는 특별히 사랑의 실천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사도 바울이 적은 그 모델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시고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가. 그래서 사랑은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야,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워킹하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이거를 출력해서 아침마다 부부끼리 선포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선포할 때
지나온 너와의 나와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니?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적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근거와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성도들의 행위와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컨텐츠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요,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신자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란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미나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성경적인 지식의 스트럭처는 넓혀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이 살아서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큐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내 마음이 막 바뀌어요. 이 마음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목숨을 건 결정들이 일어나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그래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큐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호나 어떤 우리의 감정의 기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빠도, 우리의 건강이 나빠도, 우리의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의 형편이 안 좋아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형편이 나으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란 거죠.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봐야만 따라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란 뜻은 육체 안으로 이란 뜻입니다. 육체 안에 담겼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감춘 거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시킨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번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하며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 속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육신으로 나타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원수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들 한 분씩은 계시죠? 왜 다들 없는 것처럼 저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인들의 가운데 거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진짜 사랑하면요,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굴을 파듯 그 사람과 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갈등의 시작은 내 수준만큼 사람들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판단과 정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의 핵심은 그겁니다. 특별히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부부싸움들은 남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들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남편이 나를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고 여겼을 때 부부싸움은 시작됩니다. 저희 집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 이 성육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포기예요. 포기. 두 가지를 포기하셨는데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의 분노의 시작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못 받았을 때 분노가 폭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가 받아야 될 하나님됨을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포기하셨는가?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됨을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조금 낮아져 있어요. 그 사람 위에서 뭘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조금 밑에 있어요. 한 반 계단 밑에서 그 사람을 계속 감동 주고 이끌어갑니다.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컵앤션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많은 것을, 잉여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는 차원이죠. 그건 약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표요처럼 낮은 것 더 낮은 곳으로라는 표요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보다 반 계단 낮아져서 가족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빛나는 삶을, 권위를, 그리고 명예를 이미 얻었어요. 그걸 자꾸 확인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를 사람들로부터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상대방보다 반 계단 밑에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상대방을 칭찬해요. 높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쓰다듬어줘요. 날 때까지. 근데 열등의식과 마음속에 아픔이 아직도 많은 사람은요, 자꾸 평가해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태도가 나의 사랑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현들을 잘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녹음을 해서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언어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언어 속에 사랑의 그 태도와 정신이 다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태도는 이걸로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려는 거예요. 미음을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 싶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로, 연구원으로, 기업인으로, 아니면 전업주부로 어떤 형태로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남을 살리고 싶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됨의 삶의 부르심이자 사랑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피드백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좋은 식당을 가면 대부분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 식당 누구 데려와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좋은 것 맛보았다면 이 사랑 누군가에게도 맛보게 해야겠다. 그게 진짜 사랑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직장에서 너도 교회 가? 나도 교회 갔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뒷집 누구 엄마도 교회 가? 놀랬네. 이런 일이 있지 않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 속에도 찾아가시면서도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 반 계단 밑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마땅한 정체성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온다고 온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 갖고 있다고 온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온전히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두려움, 염려, 관계의 깨어짐, 그것은 설득과 해석의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여만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주님을 닮아감.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No!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만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내 의지로 안 돼요. 사랑해야지 하다가 싸워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무릎 꿇고 기도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은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선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성육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꿔야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된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성육신의 능력, 우리가 그 성육신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그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배운 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예요, 정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 현상들을 다 꿰뚫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됐던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권능.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통치와 그분의 모든 내용이 내 안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 목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내 마음에서 풀어서 해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 초대 안에 모두가 응하며 참된 지혜와 권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살아가게 되며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주님을 기초로 하라는 얘기예요. 세움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가르치신 명령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행하는 주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미래의 시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을 결정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 고로새서 2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신화, 명예의 신화, 자기를 자꾸 크게 보이려는 모든 욕구들과 유혹들, 그런 것들로부터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통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이고, 지식은 자기를 자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 주신 지위와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압력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우리를 교훈하시냐 하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정치인, 결정공자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그래서 통치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역사의 중심으로 초대되어집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은 기름 부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소유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사람들이요 위축되고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상처가 있고 나보다 좀 부족한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놀랍도록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 밑에 있는 자처럼 보여지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부름받았지만 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진 핸디캡으로 살까요? 그 당시에 핸디캡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도시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그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보기에 저는 자처럼 한 계단 밑에 있는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을 보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죽으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스템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를 찍어봐야 세상 사람들은 진정성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완료형을 써버린 것입니다. 아직 적당히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린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높은 곳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17,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 주제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의 희망을 찾는 순간 내 안에 죄로 인한 절망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생명, 능력을 경험한 순간 자기에 있는 죄가 노출됐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자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성이 있는 육체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죄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조직적인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죽음도 삼켰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의 종교 지도자들의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법정까지 이르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경 속에서는 억울함입니다. 오해입니다. 분노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얘기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얄팍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엉터리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끊을 수 없는 아비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사망의 승리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이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를 끊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게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희미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몸이 낫지 않아서,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을 뚫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사랑의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자녀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 가정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구하고 조건을 구하고 결과를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사랑, 잘못된 신앙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을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며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리실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